내 뜻대로 살아야만 했고, 마치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거짓되게 여기며 살아야 했던 우리를 한없이 불쌍히 여겨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을 심판의 저주와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버리셔야 했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긍휼, 그 은혜, 그 사랑을 오늘도 저희가 기억하며 또 찬송을 올리며 하나님이 주신 새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 씻어주신 그 은혜로 그리하여 영원히 지니게 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 이 하루를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하루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공고하심을 따를 수 있는 심령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죽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믿는 자는 더 이상 자신을 죄에게 내주어 불의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 의롭게 살 것을 권하면서 로마서 6장 14절은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고 선언합니다. 바로 그 구절이 로마서 6장 14절 거기서 말씀되어진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한 구절이 로마서 16장 그 전체의 주제가 되는 구절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심판 아래에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지닌 그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 불의하게 살았으나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때에 선하구나 참 사람답게 사는구나
그러나 안타깝지만 그건 이 세상의 울타리 안에서의 얘기에 불과한 것이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종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하게 사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 불의하게 살았으나 이 신자가 된 지금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의롭게 살라고 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의롭고 거룩하게 살라고 권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이며, 이처럼 신자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는 까닭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것이, 율법 아래에 있던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옮기운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자된 우리의 생애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사실은 없는 거죠. 없어야 되는 거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려 섬기는 삶이 비로소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자기를 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예.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또한 서로를 섬기는 삶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고, 그래서 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미 사실은 믿는 자 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심 바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도 골로새서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진 우리의 실체, 하늘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높임 받아 안심 받은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대우, 그런 대접, 기가 막히죠. 우리가 뭐라고,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이처럼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만,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되어졌는데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모른다면 사실은 이 말씀과 우리가 상관없는 그런 처지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설명하고자, 그러면 무엇이뇨?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를 지을 것인가 라고 물은 다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대답으로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니다. 그 점을 알리는 말입니다. 무한정 용서해 주신다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 아닙니까? 우리의 어떠한 죄도 씻음받는 은혜 아래에 우리가 있게 되었다. 무한정 은혜죠. 그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 결코 아님을 알리는 말입니다만, 이미 로마서 6장 첫 부분에서 이와 비슷한 질문과 대답을 우리가 보고 살핀 적이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머물겠느냐, 그러니까 죄에 계속 머물며 살겠느냐라는 물음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대답한 다음 우리가 은혜를 빙자하여, 용서의 은혜를 빙자하여
죄를 용인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참 기독교의 진리 안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 죽음과 삶의 내용이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된 그 바탕에 언제나 깔려 있고 죽음과 삶의 진리가 그러나 그냥 과거에 깔린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신자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 죽음과 삶의 진리와 엮여 있다,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된 그런 우리인 거죠. 이렇게 비슷한 질문과 대답을 반복하면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는 뜻이 될 수 없음을 밝히는 로마서 6장 후반부, 이제 6장 15절 이하는 바로 앞에서 말한 전반부 내용에 이어 더욱 깊이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죄에게 자기를 내주는 것은 죄의 종이 되어 살다가 결국 죽음으로 마치는 이거야말로 영원한 죽음이죠. 그 죽음으로 마치는 불행에 이르게 된다고 알립니다. 비록 믿기 전 과거에는 죄의 종이 되어 불법을 행하며 살았으나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않는 전체가 다 불법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불법을 행하며 살았으나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된 만큼 의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권고하심에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깨웁니다. 이 신자의 삶은 거룩함에 이르러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광된 존재가 된 거예요. 어떤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을 모방하거나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이 되셔서 영원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닮는 것이 그게 거룩함에 이르러 가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러 가는 실제로 그 은혜를 누리고 체득해 가는 성도들은 갈수록 납작 엎드려지는 거예요. 자기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위치가 어떠하든 하는 일이 어떠하든 아무런 관계없이 상관없이 왜냐하면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를 내세울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내용인 것이죠. 이렇게 이제 믿은 이후에는 죄에서 벗어나 의의 종으로 그래서 의에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마땅하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과거 죄의 종 노릇하며 의와 상관없이 살던 그 삶은 수치와 부끄러움뿐 아무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없는 허망한 삶이었으며 그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의 불행인 반면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어가는 귀중한 삶을 살게 되었고 더욱이 그 마지막은 영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가 죄의 종이 되어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우리 신자가 왜 죄를 지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되 앞서 6장에서 설명한 것, 오늘 우리가 그 엄청난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폈던 그 설명한 것에 더하여 이제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우선
율법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만 지배한다. 즉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원칙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물론 모든 율법이 사람의 죽음과 더불어 그 효력과 유효성을 상실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가야 됩니다. 모든 율법이 사람의 죽음과 더불어 그 효력과 유효성을 상실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율법은 우리말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는요, 오히려 더 율법을 세우는 삶이에요. 이게 로마서 3장에서 이미 정의되어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내가 신자로서 산다. 이제 율법은 사라졌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이 절대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율법의 효력과 유효성을 우리의 죽음과 사람의 죽음과 더불어 그렇게 상실한다는 그 뜻이 아니라, 율법 중에서 죽음과 더불어 그 구속력이 해소되는 예가 있음을 알리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뢰를 제시하되 남편이 죽을 경우 아내로 하여금 법적으로 남편에게 매이게 하는 효력이 해소되어 재혼이 합법적이 되는 경우를 로마서 7장은 들고 나왔어요. 이런 법리가, 이런 법적 원리가 우리 신자와 율법의 관계, 신자와 그리스도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리되, 우리 신자는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며 그 결과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 불필요한 설명과 근거를 제시하고자 애쓰는 것처럼 들릴지 모릅니다만, 내막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을 수긍하게 됩니다. 만일 율법이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에 두신 것이라면, 사람이 제 마음대로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거나 또 싫다고 해서 마음대로, 우리 사람 마음대로 율법의 매이기를 거부하고 그 굴레를 벗을 수는 없으며,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합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율법 아래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어떤 합법적인 마련과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 아래로 옮겨오기 위해서는요. 남편과 사별한 후 재혼이 합법적이 되는 예를 굳이 들면서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옮기는 것이 합법적임을 설명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겠다고 해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겠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내가 은혜 아래로 옮기겠다라고 해서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된 사람의 위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여 죄와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된 첫사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의 근본 처지가 이렇게 된 우리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아래에 있겠다고 해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겠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옮기겠다고 해서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에 두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만큼, 이 율법의 매임에서 풀어나게 하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 이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며, 율법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옮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나눈 말씀의 골자, 요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역사,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된 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일이 우리에게 우리의 것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내 것입니까? 믿음으로 산 것이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든 그걸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나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또 감히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신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교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왜 그렇게 겸손해져 가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말씀의 근본, 이 말씀의 은혜에 우리가 어쩌면 다 잊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 죄 씻음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이 한 가지 진리와 은혜만 갖고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송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오직 구하며 모든 영광을 돌리어야 하는 우리 이것만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은혜 안에서도 너무 욕심 많죠. 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나를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더 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율법의 매임에서 우리를 풀어 벗어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율법에서 아래에서 심판 아래에서 여러분 심판 아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게 영원히 두려운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옮기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율법의 매임에서 우리를 풀어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옮기시고자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방법과 그 길이 바로 율법에 대한 죽음인 것이에요. 율법에 대한 죽음이 우리를 그 매임에서 풀어 벗어나게 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 아들의 은혜 아래로 우리를 옮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방법과 길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심으로써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옮기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죽음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하셔야 하는 거죠. 왜? 그 율법에 대한 죽음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옮기시고자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방법과 길이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것을 알아야죠. 교회에 지체된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이것을 알아야죠. 이것을 그래서 설명하되, 율법에 대한 죽음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되,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임 당한 것이라. 신자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임 당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죽임 당한 것이라는 표현이 흔히 접하는 것과는 달라서 말하자면 압축된 표현이어서 생소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죽임 당하신 그 죽음에 참여하여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바로 로마서 6장에서 설명되어진 그 위대한 진리의 내용, 그리스도께서 죽임 당하신 그 죽음에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함께 참여한 거예요. 왜 교회에 세례의 의식이 있느냐? 우리가 우리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자다, 떨어질 수 없는 자다, 그것을 나타내신 의식이 세례라.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의 죽음에 참여하여 우리도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점만큼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성만찬을 가리켜 세례와 성만찬이 이어지죠. 성만찬을 가리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설명한 말씀이 우리의 이해를 도와줄 것입니다. 말하자면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말씀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요 이것은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게 된 것을 뜻한다고 밝혔습니다만 로마서 7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죽음은 율법에 대한 죽음이기도 하다고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죽음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조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며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그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고발하리요?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에 말씀입니다. 율법의 매임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와 요구로서 율법이 우리에게 갖는 권세를 떠올릴 수 있으며, 그렇죠? 율법의 매임하면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와 요구로서 율법이 우리에게 갖는 권세를 떠올릴 수 있으며, 그 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으로서 율법에 의해 정죄당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도 포함되겠으나 지금의 맥락, 이 로마서의 맥락에서는 무엇보다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무능, 곧 율법이 들어왔으나 오히려 죄만 더하였던 그 무력함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된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우리의 무능,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신자로서 우리가 세움받았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곧 율법이 들어왔으나 오히려 죄를 밝혀주고 이것이 죄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대로 가면 불법이요 영원한 심판이다, 그걸 알려주는 율법이 들어왔으나 오히려 죄만 더하였던 그 무력함, 그래서 율법의 무능함이라고까지 표현을 한 거예요. 율법이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를 못 살리는 거예요. 그 무력함으로부터 벗어나, 이것이 율법에 대한 죽음인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무능, 그 무력함으로부터 벗어나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 이게 율법에 대한 죽음인 거죠. 이제 자유롭게 된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율법에 대하여 죽임당하게 하신 목적에 대하여 밝힌 내용, 이는 너희가 다르니 곧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받으신 이에게,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고 한 말씀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신자된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에 매임받은 자가 아니죠. 은혜 아래에 속하게 된 자,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받으신 이에게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게 된 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에 대한 죽음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처하게 된 자, 바로 그가 이루어내는 삶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받으신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이제 새 생명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이 맥락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뜻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 속에서 신자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 늘 같이 있는 오히려 부모는 자라나는 것이 어쩌면은 실감이 안 나도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누가 그 어린아이를 봤을 때 자랐네, 컸어요, 그것처럼 신자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고 변화되는 것 같지 않은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새벽예배 가족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강조해 드린 것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심판 아래에서 저주받게 하시려고 율법 아래에 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어서 우리가 영원히 어떤 처지인가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에 우리가 옮기게 된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이제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자체가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지금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어렵게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삶을 다 파괴시킬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를 짓눌러도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파괴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신자의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고, 그 신앙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 신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데에 있어서 결정적인 진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 죽임당한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그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한 죽임을 당한 우리는 이제 율법이 왔으나 그 율법을 따를 수 없는 무능함, 그 무력함으로부터도 이제 우리는 벗어난 존재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이거를 알리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죠. 내 욕심 챙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 그러니까 내 열매가 아니죠. 내 열심이 바탕이 된 열매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지는 그 열매. 성도 여러분, 그 열매의 근본은 바로 여러분의 성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외적인 무슨 성공, 드러난 그게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어떤 위치가 되면 열매를 맺었어. 이건 절대 착각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내가 주님의 성품과 얼마나 가까워졌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질문은 그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드러나는 향기가 내 향기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향기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실입니다. 교실이에요. 그 환경이 우리를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못합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시니까. 그 환경은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실이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자신이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이 태어나서 자라나서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 일인 것처럼 신자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게 됐으며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고 우리가 살게 된 존재가 됐는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생애의 어느 시점인 것을 오늘 또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증거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지혜로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오니 그 뜻을 따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가장 우리에게서도 복될 뿐만 아니라 이제 죄에 대하여도 율법의 매임에서도 풀려난 자유로운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의의 종이 된 삶, 그래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진정으로 맛보며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참으로 이 생명의 이 가치, 그리고 생명으로 이루어내는 삶의 가치를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가치, 은혜 아래에 있는 새 생명을 받은 신자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새벽예배 가족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 이 은혜를 꿈꿀 수나 있었겠사옵나이까. 이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드리오니 우리가 세상 것 안다고 우쭐대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오늘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올 때에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